수예배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침에 깨워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잠에 취해서 또 일어나질 못하고 또 학교 가는 것을 자꾸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가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또 등을 두들기면서 야, 언제까지 꾸물거릴 거야? 그만 꾸물럭거리고 빨리 학교 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깨워서 또 빨리 일으켜서 학교 보낼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언제까지 꾸물거리고 안 움직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 정복하기를 꾸물럭거리고 꿈지럭거리고 안 움직이는 그 지파가 있었는데 7개 지파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루벤, 갓, 그리고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 5개 지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이 5개 지파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리고 본인들이 그 제비뽑기 통해서 얻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속에서 나는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산지, 저 험지, 저 위험한 땅이라고 해도 가장 무서운 족속이 있어도 우리 유다 지파는 가서 물리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지파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7개의 지파, 시므온, 그리고 이사갈, 아셀, 단,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베냐민 이 7개의 지파는 꿈지럭거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또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개 지파는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5개 지파가 이 땅을 점점 많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황 보고 좀 더 평안해지고 적들이 더 사라지면 그때 정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좀 나태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 7개 지파는 도무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 지역,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그 넓은 땅에서 그들이 쫙 흩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이 7개 지파는
땅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큰 열정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길갈 거기서 그냥 그 길갈이 아니라 어디죠? 길갈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더라.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성막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회막, 그 미팅, 만남의 장소로 이제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길갈에 있었는데, 그 길갈에 있던 요단강 옆에 있던 그 성막을 지금 좀 더 내륙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길갈로 지금 성막을 완전히 옮기는 일을 여호수아가 단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전초 기지였습니다. 길갈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완수되면 길갈에 와서 쉬고 예배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 길갈에서 다시 또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갈에 사람들이 점점 정착하게 되고, 또 길갈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강력한 장소이기 때문에 도무지 나머지 7개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계속 우리가 위험한 땅으로 가서 적들과 전쟁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그냥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여기가 제일 쉬운 장소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7개의 지파를 움직이기 위해서 성막을 아예 이동시키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굉장히 큰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길갈에서 실로라는 지역으로 더 내륙적으로 중심부로 아예 성막을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더 가나안 땅 내부로, 안쪽으로, 더 험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움직이겠지,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가 역사적이고 또 지리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 결단을 통해서 길갈에 있던 그 성막을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실로로 옮겨진 이 성막은 나중에 사무엘 때까지 이 성막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옮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7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 움직일 겁니까? 이제 성막을 옮겼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아예 옮겼습니다. 이래도 7개 지파요, 당신들 더 이상 이 정복 전쟁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니 그냥 머물러 있을 생각입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게을러지고 마음이 안일해지고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부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등한시 여길 겁니까?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달래기도 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켜야 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데 12개 지파 중에서 무려 7개 지파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7개 지파도 할 말이 많겠죠. 여호수아, 우리도 싸울 만큼 싸웠고, 또 지금 우리에게 땅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 5개 지파가 쫙 흩어져서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정도쯤이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유도 많아지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정착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무려 7년이나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싸우러 가야 되고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7개의 지파의 변명이라든가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그 전부를,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심겨지는 그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진 레위 지파와 함께 쫙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 도시들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7지파를 움직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전도하죠. 우리 함께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정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로 모이고 또 구역 예배로 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5명은 맞아, 그렇게 모여야 된다. 근데 7명은 무슨 생각할까요? 목사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코로나인데 마스크 쓰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이렇게 뭘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체하려고 하십니까? 빨리 수업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60년대 70년대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 살기도 좋고 풍요롭고, 목사님 그렇게 큰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애들 그냥 대학 가고 취업했고 먹고 살만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목사님 저 젊었을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나이 들어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도 좀 빠지고 여행도 다니고 또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평생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옛날에 할 거 다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성경 공부 옛날에 다 배웠어요. 저 다 알아요. 한 7명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풍요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피 흘리면서 이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신 분들, 나무 뿌리를 흔들어서 뽑을 그 정신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던 우리 앞에 그 앞전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유산으로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이 나약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를 누리다가 풍요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이 풍요도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했던 그분들의 그 눈물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눈물 흘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이 대한민국 땅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25%였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이 땅을 말씀으로, 은혜로, 전도로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4명 중에 1명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아이들, 점점점 그 믿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조사했는데 대학생들 100명 중에 4명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5년, 6년 전이죠. 지금 조사를 하면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가 개방됐을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미전도 종족의 정의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될 수 없는 종족, 집단,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스스로 전도할 수 없고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숫자로 하면 전체 인구 중에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몇 명이 예수님 믿는다고요? 4명, 100명 중에 4명, 4%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무슨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로, 고등학교로,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언어를 쓰지 않고 믿음의 용어를 모릅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그들은 외국어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종족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이 정도로 안정적이고 이 풍요 속에 있다고 이 풍요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앞전 세대의 그 눈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풍성함이 계속 유지될까요?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 어떻습니까? 덩치는 커지고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뭐 첨단 기기를 갖고 있고,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는지 상상 초월입니다. 교육과를 담당하고 계신 교육자분들과 교육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지금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오늘날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의 이 영혼이 너무나도 거칠고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 그 숫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통계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7개 지파는 아니란 마음, 게으른 마음,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목사님이 저렇게 뭐 하자고 그러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다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통해서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가 이 7개 지파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지체하려 하느냐, 언제까지 게을러지고 언제 너희들이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들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할만하다고요? 살만하다고요? 예배 대충 드려도 기도 대충 해도 괜찮다고요?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널 위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봉사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중에 교회 나와. 엄마 아빠가 가서 너를 위한 기도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중에 교회 나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자리 잡고 그때 교회 와야지 엄마 아빠 어깨가 으쓱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다음 세대를 미전도 정적으로 우리가 내팽개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못 가도 너라도 교회 가라.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세상 엄마 아빠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을,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성공, 명예,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는데, 누구누구는 가축의 조상이 되고 누구누구는 퉁소와 또 수금 부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구리와 철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첨단 문화, 기계, 문명의 발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언급하시고, 그 이후에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심과 신경을 그 사람들에게 씁니다. 그들이 대단한 업적과 명예를, 명성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당대 영웅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냥 가정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부모님들이 지체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가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지체하고 소홀히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7개 지파와 동일하게 벌써 마음이 게을러졌어요. 초심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다른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가서 좀 보고 지도, 그림으로 지도 좀 그려와라. 그 처방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3명씩, 7개 지파당 3명씩, 21명을 각 지역으로 보내라. 각 지역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적군이 숨어 있는지 그 땅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와라. 그 조사한 그 땅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조사한 대로 너희들이 그린 그대로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 땅을 분배하겠다. 안 움직이는 그들에게, 지체하는 그들에게 뭘 당부하냐면 가서 보고 그림 좀 그려봐라. 지금 여호수아가 21명의 사람들을 출장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행과 출장의 차이가 뭘까요?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출장은 뭡니까? 위에서 시킨 곳으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장은 내 마음대로 스케줄 짜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살면서 마치 이 땅에 여행 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행은 출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믿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또 우리를 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또 내가 왜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장가를 가서 내가 이 집안에 왜 처음 믿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보기도 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출장 나온 거예요.
출장 나온다고 해서 막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곳을 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또한 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21명은 각 지파에서 선별된 이들이 지금 출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그 땅을 밟아봐야 되는구나. 그 땅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호전적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그 지형은, 기후는 어떤지 하나하나 내가 살펴봐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그림은 전체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긴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짧아요. 금방 40대고 50대고 60대면 인생의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70대고 80, 금방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 인생의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림 잘못 그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디자인한 그대로 물건이 나옵니다. 디자인한 그대로 집의 인테리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그림을,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우선 성공부터 해.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그림 빨리 찢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없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설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곳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그림을 계속 잘 그리셔야 됩니다. 왜?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린 채로 우리 인생이 그냥 후회의 그 그림을 마지막 순간에 외롭게 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네 인생의 그림을 좀 그려봐라. 앞으로 네가 10년 남았냐, 20년 남았냐, 30년 남았느냐? 매일 매주 매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배에 대한 그림, 기도에 대한 그림, 전도와 선교,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나올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그림을 잘 완성해 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인생의 그림을 또한 그려보고 계시는지, 이때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면 되겠구나, 이때 수련회 꼭 보내야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배울 시간이 있겠구나, 이 일에 아이를 보내야지. 오늘날 우리가 인생 뭐로 살아갑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스펙과 백그라운드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잘못 그렸다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돼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로 그림 그릴 겁니까?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그림을 그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 선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악한 의도로 그림을 그려도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만 결과가 주어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상황에 떠밀린 그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외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경상도 쪽에서는 좀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외관에서 어디까지 간다. 외관에서 뭐 어디까지 뭐 몇 킬로 걸린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외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조선 시대 때 그 임진왜란 전에 이미 그 일본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그 조선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진왜란 전에 외관이라고 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의 정보를 이용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고 청나라로 중국으로 들어갈 그런 그림들을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그 왜군이 침입을 못했는데, 근데 계속 해적들이 오고 또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좀 문호를 개방해달라 계속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 울산, 창원 이런 지역의 외관, 일본 사람, 외나라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만 상업을 해야 되고 여기서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자꾸 이제 요구하니까 서울 인사동에도 외관, 그 외나라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그 문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의 300년 동안 이 외나라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한국의 지형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땅에 동식물, 어디에 무슨 동물 살고 어디에 무슨 식물이 있고 어떤 수종이 키워지고 있고 강이 어디 있고 호수가 어디 있고 그걸 다 그린 거예요. 어디에서는 어떤 자원, 어떤 광물이 나오는지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그 그림을 몰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좀 비신앙적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왜 조선이라는 땅은 정복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조선 땅에 전기가 흐르는 그 산 꼭대기마다 거대한 한 2m짜리 쇠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쇠 기둥을,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왜? 지리적으로 다 파악을 했거든요. 어디에 사람 촌락이 있는지 그걸 피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전기를 막는다고, 조선 땅을 점령해 보려고 거의 300년 가까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9년도 그들이 외관에서 계속 몰래 그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사람을 잡아야지 이 조선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을사오적, 그 나쁜 5명을 잡고, 그리고 황제를 붙잡고 결국 한일 한방, 우리 하나다,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삼켰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30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외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냥 스케치하듯이 대충 그렸는데 계속 그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그러면 이 조선 땅을 우리가 먹으면 청나라도 가고 러시아, 아시아까지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겠네. 그 그림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유럽을 다 먹고 일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진주만, 미국까지 넘보는, 뭐 했습니까? 그림을 계속 그린 거예요. 악한 의도로 그림을 그려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그리라고 하냐면 그림을 그려야지 구체적이 되고, 구체적이 돼야지 기도가 가고 마음이 가고 정신이, 영혼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계속 그림 그려서 정신적으로 승리하니까 얼마든지 조선이라는 땅을 넘보고 우습게 보고, 이미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승리하니까 이기는 마음으로 대드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아무 그림도 그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림 앞에 아무것도 안 그린 사람들은 그냥 복사당하듯이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될까, 그 그림을 계속 36년 동안 그리다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 했습니까? 계속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새벽마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있는 미신과 무당이 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무슨 그림 그리십니까? 그냥 내 자식만, 내 새끼만. 겨우 그 그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그림을 못 그리면 이 거대한 파도에 그냥 이 배가 금방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새로운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그린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그려야 될, 자녀들과 함께 그려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서 명예와 성공을 누린들 하나님 없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마음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그림이 마치 복사되듯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도장이 새겨지듯이 선명한 그림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7개 지파 떠밀려서 그림 그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7개 지역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이 12개 지파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이제 놀라운 그 사건들이 쫙 펼쳐집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고 또 불순종의 모습도 많지만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그림 그려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간다면 내일 또 내년 또 10년 후에 더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이 이루어져 있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려가는 이 일에 정말 가서 보고 그리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멋진 그림들이 많이 복사되고 또 회자되어서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